성찬 나눌 때 우리 이희원 형제가 온 가족이 E인 것 같은데, 저는 참고로 MBTI가 INFP입니다. 그래서 I입니다, I. 근데 아까 영상 보니까 여기 잠실교회는 E가 많은 것 같아요. 자, 저는 다 경계선상에 있더라고요. 네 개가 다 경계선상에 있어가지고 어떤 때는 뭐 E로 갔다가 I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예배될 때만큼은 E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길 바라겠습니다. 일산교회는 상반기에는 산상순 말씀을 주제로 한 4개월가량 공부를 같이 했고요. 7월부터 9월, 10월, 7, 8, 9월 3개월 동안은 열매 맺는 삶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같이 또 배웠습니다. 또 10월부터 12월까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 3개월간 나눴던 열매 맺는 삶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부제로서는 가지치기라는 주제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뒤에 있네요. 여러분, 먼저 질문 하나 하면서 말씀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뭐 정답은 따로 없으니까 막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다 이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열매 그 말 나올 줄 알고 제가 그 말 나올 줄 알고, 그럼 열매 맺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뭘까요? 가지치는. 자,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지내시길 바라시죠. 우리 삶에서 기쁨이라는 게 있길 바라고, 우리 삶에서 사랑이라는 게 있길 바라고, 또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 희망을 가져가길 바라시고, 또 그냥 인양저양 사는 게 아니라 확신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원하실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모든 걸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풍성한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특별히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는 열매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어떤 게 있습니까? 열매에 관련된 말씀, 어떤 게 예들이 있죠? 성령의 열매란 말도 있고요. 또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좀 무시무시한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다가 내다 불에 태우겠다. 아주 어마무시한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게 괜히 겁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말씀이 있는지,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제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유로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오른쪽인가요? 어떻게 넘겨야 되죠? 팔을 뻗어야 돼요. 이렇게. 됐다. 예. 자,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자,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다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장 15절.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특별히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짓 예언자라는 말처럼 그들은 거짓된 예언자지만 예언자 행세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이야기는 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예언자처럼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거짓 예언자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우리가 다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배에 올 때는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인도를 받는 양처럼 이 자리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교회에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말씀도 읽지만 내 삶에서 그런 말씀들이 열매로서 맺혀지지 못할 때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이렇게 부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들을 양의 탈을 쓰고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네, 이런 모습일 수도 있고 찾아보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 여기에서는 요 동그라미 속에 들어있는, 한 번 더 엔터 쳐야 되는데 시스템이 일산보다 안 좋은 것 같아요. 비교해 죄송합니다. 네. 정말 이 양들 틈에 있지만 뭔가 이게 굶주린 이리, 늑대. 평소에는 양처럼 보여요. 우리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평소는 양 같아요. 근데 화가 나거나 아니면 막 불만이 생기면은 평상시에는 막 건들면은 매매하지만은 화가 나거나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발음은 달라지죠. 막 오, 그래서 늑대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양인지 늑대인지 그 사람의 어떤 외모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봤던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의 포인트는 열매가 포인트가 아니라 나무가 포인트입니다. 어떠한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 나무를, 열매를 보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열매가 중요한 것은 중요하지만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가 어떤 상태냐가 중요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좋은 열매가 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보고 좋은 나무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것이지 그 열매 하나하나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성품을 나타내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좋은 열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되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좋은 나무가 먼저 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좋은 나무의 특징이 뭘까요? 말씀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5장 1절 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여러분과 오늘 제가 나눌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기를 원하는 나무를 가지치기 하신다. 포인트가 하나입니다. 여러분, 가지치기, 손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더 많이 맺게끔 손질을 하신대요. 대신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다가 내어버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나무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지 저는 가지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지치기가 뭘까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가지치기, 식물의 겉모양을 고르게 하고 웃자람을 막으며 과실나무 따위의 생산을 늘리기 위하여 곁가지 따위를 자르고 다듬는 일. 한마디로 가지치기의 목적은 햇볕이 잘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또 공기가 잘 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충해가 발생한대요. 또 영양분이 골고루 전달되어서 그 나무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이 가지치기의 목적입니다. 가지치기 해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가지치기는 어떤 나무를 주로 대상으로 합니까? 좋은 나무? 과실나무? 네. 여러분, 가지치기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심겨진 나무를 대상으로 해요. 혹시 여러분 등산 갈 때 전지가위 갖고 다니면서 산에 막 나무 가지치기를 하고 이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나무에게 행해지는 것이 가지치기입니다.
근데 말씀에 의하면 이 가지치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이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열매를 맺길 원한다면 나를 가지치게 한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열매를 맺기 원하는 그런 나무들에게는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구약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셨습니다. 요나가 열매 맺기를 원했어요. 말씀을 올바로 전하길 원했어요. 그렇게 도망가는 요나를 가지치게 하십니다.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박농클로스를 체험도 하시면서 요나를 가지치게 하십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세 또한 가지치게 하십니다. 40년간 돌아다니게 하고 도망다니게 하고 훈련시키면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가지치게 하십니다. 만방에 하나님을 전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가지고 40년 동안 그들을 가지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모든 나무가 열매를 맺길 바라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지치기입니다. 여기 예외는 없어요. 여러분, 가지치기는 정말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다, 내가 열매를 맺게끔 하시는 것이구나, 아 너무 좋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지치기를 당하는 그 시간이 즐거울까요? 왠지 미용실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머리도 다듬어주고 이렇게 예쁘게 치장도 해주고 뭐 파마도 해주고 뭐 샴푸도 감겨주고 너무 좋잖아요. 때로는 가지치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너무 좋다, 너무 편하다, 날 더 빛나게 하는구나, 나를 돋보이게 하는구나. 여러분, 가지치기는요 정말 돋보이긴 돋보여요. 왜 돋보이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돋보여요. 가지치기 된 나무를 보겠습니다. 가지치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무화과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무화과 재배하는 분이 찍은 사진인데 가지치기를 하는데 가지치기 된 사진입니다. 볼품이 없어요. 여기서 무슨 무화과가 열릴 거라 생각하십니까? 누가 보면 죽었다 생각할 거예요. 비참합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는 시간은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제 삶에도 가지치기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결코 즐겁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지치기 하시는구나, 와 다 내놔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가 않아요. 그 시간은요 완전히 발가벗기는 시간인 것 같고요, 창피하고요, 부끄럽고요, 실패한 것 같고요, 왠지 손발이 다 잘려나가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제가 새로운 예배 장소에서 전자레인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린 이유는 그걸 말하면 여러분 제가 울 정도면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아마 가지치기를 하면서 당하는 사람도 어렵고 힘들겠지만 하시는 하나님이 제일 힘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요. 근데 이렇게 해야 무화과가 열립니다. 가지치기가 한 다음에 좀 지나면은 새로운 데서 싹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조그맣게. 그리고 좀 더 지나면은 조금 더 푸르르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 4개월, 5개월 지나면은 이제 잎에서 무화과가 좀씩 맺힙니다. 6개월이 지나면은 무화과가 풍성하게 맺히고 물창해집니다. 같은 나무예요. 그 다음에 이런 무화과의 열매를 따게 됩니다. 6개월, 7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상상됩니까? 이렇게 비참했던 나무가 이러한 열매를 맺을 거라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일산교회가 제일 처음에 예배처로 올 때에 저희들의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제가 느꼈던 느낌은 그런 거예요. 패배자가 된 느낌, 뭔가 배신감을 느끼는 느낌, 실패했다라는 느낌,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되게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하나님이 나를 가지치게 하는구나, 우리를 가지치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은 전혀 들지가 않았어요. 너무 우울했어요. 걱정이 앞섭니다. 몇몇 사람들은 같이 왔는데 이들을 과연 어떻게 먹일 건가 고민도 많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그 시간이 패배의 시간,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치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지금 드는 확신은 그겁니다. 농부가 열매를 맺게끔 하기 위해서 나무에 가지를 치듯이 우리를 가지치게 하셨다. 좀 전에 보았듯이 일산 제자 그리스도 교회에는 새로운 예배처에서 평균 25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4명 이상의 방문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멤버 대비 퍼센티지로 보면 약 20%.
여러분 대단한 비율이에요. 20%가 같이 한다니 얼마나 놀란 겁니까? 그 중에 10%는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제가 지난해 엄청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지난해 하나님 일산제자 그리스도 교회 제발 20대, 30대 남자들이 와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8, 38사람이 공부가 있어요. 1년이 지나가지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함께 공부를 도와줄 수 있는 형제가 저를 포함해서 3명입니다.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모이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말자. 그 사람을 위한 공부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벌써 함께 모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동의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는다. 결정을 하고 공부에 임하고 있습니다. 간혹 뜻하지 않게 아프거나 뭐 갑자기 일이 있어가지고 참석 못하는 형제가 한 명씩 있을 때가 있지만 지금까지 거의 매주 형제가 모여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요. 한 형제 옆에서 자기가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았는지를 막 이야기하고 한 형제는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막 설명을 하면서 정말 한 사람을 놓고서는 3명이 같이 막 도와주고 있어요. 저는 이제껏 이런 자발적인 유니티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올해 10월 중순에 저희는 수련회를 갑니다. 올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계획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수련회를 갑니다. 내년을 여러분 생각하는데 저한테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지금 모이는 장소가 좁을 것 같은 거예요. 새로운 장소를 또 알아보고 있습니다. 한 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일산제자 그리스도 교회는 아직도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회복해야 될 것도 많고 앞으로 또 교회적으로도 회복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상태가 어떻든지 우리가 열매를 맺길 바라신다는 겁니다. 잘린 나무 같고 보잘것없고 저거 죽은 거 아니야? 저기서 무슨 열매가 맺히겠어? 하는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나무라는 겁니다. 그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무엇보다 형제자매들에게 감사한 것은, 특별히 일산교회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감사한 것은 그들의 어떤 마음이 변하는 게 느껴져서 정말 감사해요. 요즘에 제가 그런 말 들으면 참 기쁩니다. 일산교회 형제자매들은 밝아요. 빛나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앉아있으면 다 눈에 들어와요. 너무 빛나서 눈에 들어와요. 성품이 변하고 있고 그 공동체 모임도요 변화가 있어요. 예전과는 달라요.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열매 맺는 방법이고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단순하게 만드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단순한 걸 원하지 않는 모양이에요. 뭔가 복잡하고 치밀하고 시스템화되어 있어야지만이 차원 높은 거라 생각하는지 지나치게 생각을 많이 하고 그 생각 때문에 고민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는 거. 제가 지난주 일산교회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제자, 나쁜 제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제자가 있고 나쁜 제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자는 그냥 제자인 거예요. 좋은 제자, 나쁜 제자가 아니라 제자냐 제자가 아니냐 뿐이지 제자는 다 좋은 제자예요.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그 복잡한 삶을 가차없이 잘라버리십니다. 왜요? 그 복잡함이 많은 병충해를 일으키기 때문에요. 공기가 통하지 못하고요.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라버리십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것, 요즘 생각하는 건요. 복잡한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신 게 여러분 굉장히 거창합니까? 단순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뭐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다. 그거밖에 없어요. 복잡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삶은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오하라. 그것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예할 때 아니오하는 거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해야 될 때 글쎄 저도 다른 말을 해요.
그런 열매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했지만은 저는 예할 때 예하지 못했습니다. 아니할 때 아니하지 못했어요. 예할 때 아니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죄니까 말도 못해요. 글쎄 꼭 그럴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과감하게 잘라내십니다. 여러분 가지치기 한 영상 보잖아요. 와, 과감해요. 망설임이 없어요. 그냥 잘라버립니다. 잔인할 정도로 잘라버려요. 왜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 삶에 열매가 없다면 그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예전에 한 싱글 형제랑 같이 교제를 할 때 그 형제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었어요. 저랑 동갑이었었는데 친구니까 호야라고 그러잖아요. 야, 너는 결혼했잖니? 너는 또 애가 있잖니? 너는 삶에서 변화가 있잖니? 근데 우리 싱글들은 변화가 없어. 매일 똑같아. 결혼한 사람들은 뭐 부부간에 싸우던 애랑 싸우던 뭔가 아동바동 하면서 뭔가 변화가 있는데 변화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없는 삶, 열매가 없는 삶은 참으로 비참하고 괴로운 삶입니다. 편해 보이십니까?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집에 앉아서 하루 종일 있으면 넌 부럽습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오늘 주어진 하루 삶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지. 이런 삶이. 여러분 자녀들이 크지 않고 그대로 있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삶을 가지치기 하십니다. 근데요, 이 가지치기가 한 번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저 무화과나무는 매년 저걸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한 번 하고 끝나지는 않아요. 좀 살만하다 싶으면 또 가지치기 하세요. 좀 이제 되지 않았나? 열매 맺은 것 같은데 열매를 다 걷어들여요. 그럼 이제 좀 편히 먹고 편히 쉬자. 하나님이 아니야. 또 가지치기 또 하세요. 좀 이럴 때 보면은 좀 매정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서운함 느낀 적 있습니까? 하나님 좀 살고 먹을만 했는데 왜 또 이럽니까? 또 어딜 가요? 여기가 좋은데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요. 때로는요 가지치기 당하는 시간이 괴롭기 때문에 그 시간을 사탄도 이용해요. 너의 죄에 대한 결과야. 왠지 사탄이 시험하는 것 같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죄책감 때문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린 가지인지 남은 가지인지 구분도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뭘로 하는지 아십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좋은 열매를 보면서 그 나무가 좋은 걸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열매는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뭐 은밀하게 맺히는 게 아니에요. 드러납니다. 왜요? 삶이기 때문에요. 내 삶에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요. 이 열매가 제일 먼저 맺힌지 누가 알까요? 내가 알아요. 그 다음 누가 알까요?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옆에서 못 느끼는 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을 물어보세요. 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니? 여러분도 알겠지만 옆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어요. 평가할 때 냉정하게 평가해 주십시오. 못 맺는 것 같아.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맺고 있으면 맺고 있다고 또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럴 때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 나 요즘 너무 잘 지내는 것 같아. 근데 열매가 없어요. 나 믿음 요즘에 최고야. 나 요즘에 정말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양의 탈을 쓴 늑대. 믿음은 추상적이거나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삶입니다. 열매가 없다면, 성품의 변화가 없다면 내가 오늘 무엇을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를 꼭 점검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런 열매를 맺고 있고 그런 공동체가 모여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새로운 사람이 온다면 반드시 그 사람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단순한 진리입니다. 단순한 이치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고 변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자리에 누군가 왔고 그 사람은 떠나가 버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갈망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얘기는 뭔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제가 열매 맺는 나무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려보세요. 이 기도에 대해 여러분 정말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가지치가 있을 겁니다. 괴로워요. 힘들어요. 하나님께 가면은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풍성할 줄 알았는데, 좀 예쁘게 다듬어가지고 더 빛나게 만들 줄 알았는데, 비참하게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생각 들 수가 있어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열매를 말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열매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가지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을입니다. 많은 걸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가을엔 기도하게 하세요. 가을엔 사랑하게 하세요. 가을엔 열매를 맺게 하세요. 여러분 나무마다 철이 있는데요. 가을은 열매를 거두고 다시 가지치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가지치기가 있길 바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다면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거라고. 그 열매가 뭘지는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겠죠. 성령님이 주신 열매 맺을 때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주겠죠. 그 영혼도 구원할 수 있겠죠. 그 열매가 풍성한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너무나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함께 하실 것을 너무나 기대하고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